삶의 길목에서 인생은 엄숙한 경기다. 일회성의 생애다. 인생은 일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이다. 남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의 인생을 살아줄 수도 없다. 안병욱. 우리의 생은 엄숙하고 진지하다.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존엄하다. 기원전 6세기의 아테네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종교가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일이다. 영어를 배우는 사람, 춤을 배우는 사람, 기하학을 배우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드물다. 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학이다. 배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은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와 슬기를 배우는 것이다. 고색이 창연한 그 유적 앞에 서서 숙연한 심정으로 철인 소크라테스는 장엄한 최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물음의 대답을 제시해보려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나의 방향이다.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철학을 배워야 한다. 심고 가꾼 만큼 거둔다. 프랑스의 농민화가 밀레의 명작과 씨 뿌리는 사람을 지극히 좋아한다. 밀레의 인생관과 예술관에 의하면 노동 속에 미가 있다. 사람은 일할 때가 가장 충실하고 아름답다고 하였다. 비유법은 사물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다.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거둔다. 종두, 둑두, 종과 득과라고 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도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일도 없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근면과 성실과 신용과 절약과 인내의 씨앗을 뿌리면 번영과 행복의 열매를 거둔다. 거짓과 게으름과 허영과 낭비와 무책임의 씨앗을 심으면 불행과 파멸의 낙엽이 떨어진다. 옛사람은 갈파했다. 이농심행, 무불성사. 농심을 가지고 행하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농심이란 무엇이냐?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근면이다. 둘째는 정직이다. 우리는 기다린 것을 배워야 한다. 한국인은 너무 서두르고 너무 조급하다. 우리는 대시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농심은 근면과 정직과 기다리는 지혜다. 이것이 농심의 근본이요 핵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인생에 성실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의 밭에 희망을 심고 신념을 심고 용기를 심고 진실을 심고 광명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한다.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농부처럼 일하라고 장자크 루스는 말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생일 열매를 거두어라. 명연기자가 되라. 우리는 인생을 하나의 연극에 비유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말과 같이 세계는 무대요, 인생은 배우다. 인생의 핵심을 적절하게 발파한 명언이다. 연극은 3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는 무대요, 둘째는 배우요, 셋째는 이야기의 줄거리다. 연극의 명장은 하나의 기쁨이요, 감격이요, 축복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무대의 연극과 인생의 연극은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무대의 연극은 오랜 연습 후에 공연한다. 그러나 인생의 연극은 그렇지 않다. 인생은 자작자연의 연극이다. 내가 각본을 쓰고 내가 연출을 해야 한다. 남이 내 각본을 써줄 수가 없고 남이 나의 대역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역할적 존재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역할이란 말은 자기가 맡은 역을 할당한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그릇과 능력과 운명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각각 다르다. 제1막은 탄생이요, 제2막은 사랑이요, 제3막은 활동이요, 제4막은 죽음이다. 명배우는 아카데미상을 받고 명연기자는 대종상을 받는다. 저마다 인생에 뛰어난 스타가 되고 훌륭한 탤런트가 되어야 한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하여 밤낮 불평과 태산과 무책임과 불성실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사람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연기자는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백년 천마의 공부와 각고 멸려의 수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사랑해야 한다. 세 가지 내일의 문제를 이기는 것.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강한 자는 이기고 이기는 자는 흥한다. 약한 자는 패하고 패하는 자는 쇠퇴한다. 강자 승, 승자 흥이요, 약자 패, 패자 쇠다. 싸운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이긴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외쳤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다. 지혜의 스승인 노자는 이렇게 발파했다. 승인 자유력, 자승자강. 남을 이기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다소 힘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참으로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다. 유력과 강은 차원이 다르다. 힘의 준비, 이것이 싸움의 철학의 결론이다. 지상의 나그네. 인간은 지상의 나그네다. 인생은 하나의 편력이다. 순례요, 여행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6, 70, 80년의 유한한 한 생을 살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조용히 가야 한다. 부는 천지이자 만물지영녀, 광은 자백대지 과객냐. 무릇 이 천지는 만물이 와서 잠시 머무르는 여인숙과 같은 것이요, 흘러가는 세월은 면면이 오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다. 산다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인생의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남기고 가야 한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당신은 무엇을 남겨놓고 갑니까? 많은 돈을 남기는 사람, 뛰어난 작품을 남기는 사람,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기는 사람, 고결한 인격을 남기는 사람, 훌륭한 자녀를 남기는 사람, 비범한 말씀을 남기는 사람, 빛내는 생애를 남기는 사람. 인간은 저마다 값있는 유산을 남기고 가야 한다. 인생에 보람 있는 유산을 남기고 가려면 세 가지의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입지다. 먼저 확고한 뜻을 세워야 한다. 나의 가야 할 뚜렷한 목표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인생의 방랑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인생에서 방향 감각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둘째는 회심의 동반자가 필요하다. 원수하고는 십리길을 가도 피곤하지만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백리길을 가도 즐겁기만 하다. 정다운 반려가 없을 때 인생의 여행은 고독하고 권태롭고 고통스럽다. 목표와 이상이 같은 동지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면서 동행할 때 인생의 여행은 즐겁고 감격스럽고 행복하다. 셋째, 열정의 원리다. 쉬지 않고 걷는 자만이 승리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가야 한다. 시인 윤동조는 새로운 길에서 이렇게 읊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야 하는 시련과 고뇌의 나그네 길이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감격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의 희열이 있다. 여행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행은 싱싱한 젊음의 원천이요, 낭만과 시정이 넘치는 환희의 소나타다. 자유롭고 신성한 정신의 해방감이요, 새로운 견문과 경험을 넓히는 감격의 도장이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은 숙장이다. 우리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지상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떠나야 한다. 탐욕과 아집을 버려라. 내 분수를 자각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라. 편력인의 겸손을 잃지 말라. 순례자의 경우를 간직하여라.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깊은 지혜다. 예술가의 정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대리석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이 대리석에 나는 무엇을 조각할 것인가? 우아한 미의 여신 비너스를 조각할 것인가? 늠름한 남성미의 아폴로를 조각할 것인가? 자비로운 감세음 보살을 조각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경건한 상을 조각할 것인가?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어떤 이는 만인이 감탄하는 명작을 만들고 어떤 이는 수치스러운 졸작을 남기고 어떤 이는 수수한 평범작을 제작한다. 인생은 예술에 비유된다. 인생은 창조적 자기 표현이다. 산다는 것은 자기의 꿈과 개성과 천분과 재능을 표현하고 발휘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인생은 예술이요, 생애는 작품이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조각하면서 살아가는 진지한 생명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신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과 6, 70, 80년의 긴 시간과 충분한 건강과 여러 가지의 재능과 불타는 정열과 강한 의욕을 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인 키츠는 이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였고 철학자 쇼펜하우는 미 속에 구원과 해탈이 있다고 하였다. (1962년) 여름 나는 르네상스의 발상지인 플로렌스 미술관에서 창조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명작 다윗의 하얀 다리석 조각 앞에 섰을 때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얼음을 느끼려는 것은 다윗을 보라는 명언이 있다. 나는 이 명작 앞에서 유구무원 찬탄의 말을 참지 못했다. 감격에 그치는 침묵이다. 그것은 천재의 신기요 거장의 명품이다. 이 작품은 생동감이 약동하는 힘의 예술의 대표다. 미를 발견하고 미를 표현하고 미를 창조하는 예술가의 직분과 사명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 우리는 예술가의 강렬한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뜨겁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술가의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술가의 다채로운 창조력을 가지고 인생을 보람있게 조각해야 한다. 인생을 명작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이냐? 나는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개성의 원리다. 예술의 생명은 개성이 있다. 개성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 모방은 자살이라고 에머슨은 갈파했다. 탄다는 것은 나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존재의 의미는 개성에 있다. 산다는 것은 나의 빛, 나의 향기, 나의 소리,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덕, 나의 힘, 나의 존재를 최고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최고의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 우리는 뜨겁게, 진지하게, 강하게, 선명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표현해야 한다. 둘째, 열심의 원리다. 우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선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악이란 무엇이냐?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예술처럼 아름답게 살아라. 심식을 잊고 분발해야 한다. 그러한 정신과 기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승리와 영광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 내 생명을 정성껏 조각하여라. 내 생애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생활에 내 심혼을 기울여라. 그것이 빛나는 생을 창조하는 원동력이다. 생즉학. 인생은 학교에 비유된다. 산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생즉학이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 산다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환경에 적응을 하면 살고 환경에 적응을 못하면 죽는다. 적자 생존이요 부적자 부생존이다. 이것은 생의 기본 법칙이다. 동물은 본능의 지혜로 살아간다. 인간은 일생은 부단한 학습의 과정이다. 철학자 칸트의 말과 같이 인간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인간은 교육의 산물이다. 지혜를 가장 사랑한 이스라엘 사람은 이러한 말을 남겼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모든 사람한테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과연 명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서 배워야 한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만인이 나의 스승이요. 역사는 위대한 교과서다. 사회는 훌륭한 학교요. 자연은 놀라운 진리의 책이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배우는 자는 현명한 자요. 배우지 않는 자는 우둔한 자다. 배우는 자는 진보하는 자요. 배우지 않는 자는 퇴보하는 자다. 우리나라 헌법 29조 5항은 평생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고 국민은 평생 교육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 민족의 성격을 인류 최고 민족의 단계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의 자본은 인적 자본밖에 없다. 우리는 평생 교육의 자세로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하여 우리 국민의 수준을 세계 1등 국민의 수준까지 높이 끌어올리고 살아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 간절한 염원은 기필코 이루어진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평생 공부인이 되어야 한다. 배우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배우는 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다. 배우는 것처럼 생산적인 것이 없다. 배우는 것처럼 창조적인 것이 없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한다. 배움은 우리를 슬기롭게 한다. 배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배움은 우리를 윤택하게 한다. 배움은 우리를 넓게 하고 크게 하고 깊게 한다. 배움처럼 위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지혜의 천재인 공자는 불여하학이라고 갈파했다.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특히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사는 슬기와 총명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철학자한테서는 지혜를 배우고 종교인한테서는 사랑을 배우고 농부한테서는 근면을 배우고 스포츠맨한테서는 용기를 배우고 모험가한테서는 투자를 배우고
취미인한테서는 여유를 배워야 한다. 나는 일이락을 나의 자유몽으로 하나로 삼고 살아간다. 날마다 배우라. 우리는 일일락의 정신을 가지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인생을 젊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다. 인생은 자아 완성이 긴 여행이다. 나의 인격은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붓을은 닦아야 빛이 나고 그릇이 된다. 사람은 배워야만 진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옥불탁, 불성기요, 인부락, 부지도라고 옛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내 인생에 공부라는 영양소를 부지런히 주어라. 그래야만 너는 성실하고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시련의 극복.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무노 톨스토이의 명언이다.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의 무거운 십자가가 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 몇 가지의 어려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행복은 여유에 있다고 철학자 칸트는 말했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곧 행복이다. 용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 여의주를 가지면 인생의 만사가 뜻대로 된다. 그러나 세상에 여의주는 없다. 인생에는 시련의 언덕이 있고, 고난의 바다가 있고, 슬픔의 절벽이 있고, 번민의 골짜기가 있고, 방황의 비탈길이 있고, 절망의 폭풍이 있고, 불안의 안개가 있다. 산다는 것은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요, 고난과 싸우는 것이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요, 운명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기의 힘이 있어야 하고, 인내의 덕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지구력을 지녀야 한다. 인생은 수련의 도장에 비유된다. 우리는 이 도장에서 힘을 기르고 덕을 쌓아야 한다. 힘과 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련의 산물이요, 노력의 결과요, 공부의 소산이요, 정신적 악전국투의 열매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도장에서 스스로 꾸준히 갈고 닦는 백년 천마의 고된 훈련을 쌓아야 한다.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생명력이 약하지만 벌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라는 화초는 생명력이 강하다. 무쇠가 강철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야 한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절대로 훌륭한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 뛰어난 명장이 되려면 포탄 연후의 전쟁터에서 천신만고의 싸움을 여러 번 치러야 한다. 인생은 항상 훈훈한 봄바람만 부는 탄탄대로의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다. 남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유기화하는 어려운 고행의 길이요, 험준한 난행의 길이다. 우리는 인생을 안이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승리와 성공과 행복과 영광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 입구에 가면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다. 마이태자가 금강산의 돌을 닦으러 들어갈 때 심은 나무라고 한다. 천년 동안 비바람과 눈서리를 꼿꼿이 이겨낸 정정한 이 고목 앞에 서면 저절로 감탄과 찬미의 소리를 지르게 된다. 웅장의 극치요, 인고의 화신이요, 생명의 상징이요, 위용의 본복이다. 우리는 이 나무의 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수련 도장에서 백년 천마의 훈련을 쌓고 유유자적하는 호연지기를 기르고 사내의 대장부에 늠름한 기상을 터득해야 한다. 박지약행의 나약한 인간은 인생의 어려운 십자가를 견뎌내지 못한다. 심심강검한 사람만이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 인생의 어려운 싸움터에서 내 정신을 강화하여라. 사회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내 인격을 연마하여라. 세파의 사나운 비바람 속에서 내 힘을 길러라. 그러한 사람만이 능히 인생의 달인이 될 수 있다. 인생은 교양학처럼 (1962년 7월 1일) 아침, 나는 보슬비를 맞으면서 본에 있는 악성 베토벤의 생가를 방문했다. 나는 감격과 기대감과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었다. 고색이 짙은 3층의 수수한 양옥이다. 베토벤이 태어난 2층의 조그마한 방에는 대리석의 흉상이 안치되어 있고 그 밑에 한아름의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있다. 이 기념관에는 값진 유물이 많다. 그가 쓰던 안경, 연도, 시계, 가위, 지팡이, 노트, 애인의 초상화, 작년 시절의 머리카락과 만년의 흰 머리카락, 생전의 마스크와 죽은 뒤의 마스크, 여러 악보와 악기, 석고로 뜬 그의 위대한 창조의 손. 내가 가장 감명을 받은 것은 유리장 속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4개의 보충기였다. 나날이 희미해가는 청각을 회복해 보려고 절망 속에 신음하면서 만들었던 청음기. 이 4개의 보충기야말로 베토벤의 처절한 비극과 고뇌의 상징이다. 그는 9개의 교향곡을 썼다. 아무리 들어도 물리지 않는 운명,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한 천원의 멜로디, 그의 음악의 절정을 표현하는 합창의 명곡. 고뇌를 통해서 환희에 도달한 창조의 거장 베토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인류를 위해서 정묘한 포도주를 만드는 바카스의 신이요, 인간의 영혼에 신성한 도취를 주는 자다. 그의 탄생에 대하여 인류는 감사해야 한다. 나는 인생을 교양학에 비유하고 싶다. 교양학은 3대 요소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다양성의 원리요, 둘째는 조화의 원리요, 셋째는 창조의 원리다. 교향악은 여러 악기로 구성된다. 그리고 악기마다 소리가 각각 다르다. 바이올린의 섬세한 소리, 첼로의 가라앉은 소리, 비올라의 오묘한 소리, 피아노의 은은한 소리, 나팔의 우렁찬 소리, 북에 울리는 소리, 클라리넷의 흐느끼는 소리, 여러 소리가 저마다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한다. 교향악은 현악과 관악과 타악의 합주 음악이다. 그 다종다양한 악기가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되 남을 방해하거나 침범하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와 생명적 통일을 이룬다. 조화는 교향악의 생명이다. 세상에 조화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조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공생공영의 원리다.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는 상부상부의 원리다. 조화 속에 미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다. 여러 소리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감동과 환희라는 위대한 가치를 창조한다.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기뻐하고 도취하고 황홀해진다. 음악은 천사의 언어다. 음악은 정음과 화음의 세계다. 타금과 불화음의 세계가 아니다. 모든 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이다. 그것은 소리 중의 소리요 중의 음이다. 음악은 번역의 필요가 없는 세계어요. 만인이 즐기는 행복의 언어요. 국경 없는 순수 예술이다. 마음속에 음악이 없고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는 반역과 음모와 약탈을 범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문호 세르피오는 말했다. 우리는 교양학처럼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악기에서 가장 화평한 소리를 내어야 한다. 존재는 소리다. 나의 소리, 나의 노래, 나의 곡을 남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남을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 산다는 것은 합창하는 것이요. 존재한다는 것은 합주하는 것이다. 모든 소리를 가다듬어 민족의 대합창을 하고 역사의 교양학을 연주해야 한다. 저마다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할 때 창조의 기쁨이 있고 성취의 희열이 있고 존재의 고름이 있고 생의 행복이 있다. 교양학과 같은 인생,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흐뭇한 인생이다. 진실한 만남 속엔 행복이 있다. 첫째, 시인 윤동주와의 만남이다. 둘째, 춘원과의 만남이다. 셋째, 영국에서 90세의 노 철학자 러셀과의 만남이다. 앞으로 우리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서로 만남으로써 나도 진실해지고 너도 진실해지고 나도 심화되고 너도 심화되고 나도 빛과 힘을 얻고 너도 빛과 힘을 얻는 진지한 절차 탐마의 만남이야말로 창조적인 만남이다. 그러한 만남 속에 인생의 감격이 있고 정신의 희열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 그러나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증오하는 파괴적인 만남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끝으로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 태계의 율곡의 만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공자와 안현의 만남, 괴테와 실러의 만남,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 이러한 만남에서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고 정신의 신생이 생기고 종교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학문과 예술의 꽃이 핀다. 그것은 지극히 행복한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이 인간의 정신사를 새롭게 하고 생의 차원을 성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인생을 만남의 광장에 비유하고 싶다. 우리는 인생의 광장에서 될수록 깊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한다. 나는 너와의 만남을 내 운명인 신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싶어.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꼭 너를 선택하겠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요, 운명의 섭리요, 하늘의 큰 축복이야. 너는 전생에 나의 아들이었던가 제자였던가 친구였던가 깊은 만남이요.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추구해야 한다. 만남이란 말은 참으로 맛이 나는 말이다. 그래서 만남이다. 생애 기념비를 사색인의 얼굴을 보려거든 타고로의 얼굴을 보라.
나는 위인들의 얼굴 중에서 타고르의 얼굴을 제일 좋아한다. 타고르는 나의 스타다. 사상가요, 시인이요, 작가요, 음악가인 타고르는 간디와 더불어 인도의 자랑스러운 진리로 빛나는 보배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죽은 뒤에 훌륭한 이름을 남겨야 한다. 우리는 내 가족과 자손을 위하여, 내 모교와 직장을 위하여, 내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 한국 사회의 한 구석에 내 존재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 산다는 것은 가치 있는 업적과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훌륭한 것을 남기려면 각고 멸려의 노력과 일심불란의 집중력과 시종일관의 끈기와 불면불유의 공부와 불석신명의 헌신이 요구된다. 훌륭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것은 일조일석의 산물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 평가는 어떤 유산을 남겨놓아야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위인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천재는 비범한 작품을 남긴 사람이다. 대현은 놀라운 말씀을 남긴 사람이다. 전자는 빛나는 이름을 후대에 길이 남긴다는 뜻이다. 후자는 더러운 이름을 만대까지 끼친다는 뜻이다. 방은 향기로운 것이다. 취는 더러운 것이다. 우리는 유치의 인간이 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생애가 끝날 때 나는 내 생명의 바구니 속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죽음의 신 앞에 내어놓을 것인가? 나는 역사 앞에 어떤 유산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던지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사람만이 빛나는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인간은 습관의 묶음. 좋은 습관만이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 영국의 철학자 디흉은 인간을 가리켜 습관의 묶음이라고 하였다.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인생에서 습관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습관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은 절대적으로 크다.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성상크냐, 습상워냐,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명언이다. 인간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다. 큰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커다란 차이가 서로 생기고 만다. 습관은 제2의 자연이다.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면 하나의 습관이 형성된다. 한번 습관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담배 피는 습관이나 도박하는 습관이 생기면 인이 박혀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다. 습관은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습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습관은 폭군과 같다고 말했다. 습관은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한다. 습관은 인간의 행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에도 습관이 있고 감정에도 습관이 있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고의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인생의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 사물을 비관적으로 보는 감정의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인생과 세계를 항상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본다. 사물을 낙관적으로 보는 습관이 생긴 사람은
무슨 일이나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어둡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고와 감성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될수록 밝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갈브레이드는 이렇게 말했다. 지식인은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일반적 경향이 있다. 한국의 지식인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자문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습관에는 놀라운 장점이 있다. 시간과 노력의 전략이다. 노력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습관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기면 아무 노력을 아니하여도 저절로 일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려면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좋은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습여 성성이라고 석양은 갈파했다. 습은 성이 된다. 습관이 몸에 배면 마침내 타고난 천성처럼 되고 만다. 나쁜 습관을 인습, 폐습, 악습이라고 일컫는다. 세상의 습관을 개조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위대한 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습관 개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천병만마를 쳐 이기기는 오히려 쉬우나 내 습관을 이기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이 일에 일생을 노력해야 한다. 습관 개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나쁜 습관을 만들지 않는 소극적 자세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율곡 선생은 교육학의 명저인 경몽요결 제2장의 혁구습을 역설했다. 우리의 몸에 오랫동안 밴 나쁜 습관을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의 말과 같이 습관은 인간성의 깊은 법칙이다. 습관은 인생을 지배하는 커다란 힘이다. 습관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활을 지배하고 성격을 지배하고 운명까지도 지배한다. 나쁜 습관은 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나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든다. 좋은 습관은 나의 인생을 건설하고 나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까지 습관하고 우리는 습관을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습관이라는 게 제2의 천성이 때로는 제1의 천성을 지배한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라. 행복한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프랑크푸르트의 베테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서적을 보고 많은 유품을 접하면서 큰 감명과 충격을 받았다. 사랑은 희열의 원천이요 행복의 어머니요 창조의 모태요 삶의 보람이요 영감의 셈이요 활동력의 원동력이다. 인간이 갖는 단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 그것이 곧 사랑이다. 우리는 왜 사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다. 생즉에다. 사랑은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다. 부모 자식 간의 혈족에, 형제 간의 동기에, 사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애, 나라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동포에, 진리에 대한 사랑, 예술에 대한 사랑, 일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마지막으로 우주와 생명에 대한 사랑. 진실로 인간은 사랑 속에 살아간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나 다름없다. 사람의 근본은 사랑이다. 사람이 사람의 뿌리다.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고, 말한 철학자 피테의 말은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사랑은 생명의 종합 비타민이요 인간의 원기소이다. 태양의 주위를 많은 별이 돌듯이 인간의 생은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사랑은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다. 사랑은 인간의 편안한 집이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인간은 빵이라는 육체적 양식만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사랑이라는 정신적 양식을 먹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랑은 우리 생에 활기를 준다. 환희를 준다. 의미를 준다. 광명을 준다. 정열을 준다. 행복을 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파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인생의 뿌리다. 우리는 이 뿌리를 튼튼하게 갖추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